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찔러주시고 쪼개어주시고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손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예물은 단순한 돈이 아니요 저희들의 땀과 피와 생명입니다. 저희들의 전부를 드린 것이오니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만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12장 1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큰 흐름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로마서를 쓰는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봤습니다. 이 답이 없는 우리의 인생과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길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보았어요.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기에 우리의 믿음은 내가 아닌 예수님께 근거함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불순종해서 믿음에서 멀어진 듯하지만 그럼에도 결코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확인했어요. 불순종까지도 감싸 안으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심에 바울은 감격하며 설명할 수 없는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11장까지의 마무리였어요. 그리고 12장 1절로 넘어오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형제된 너희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위로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너희는 충분하다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는지 얼마나 인내하셨는지 너희가 충분히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 조상들을 바라보면서 이 죄 가운데 있던 너희를 위해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기다리셨고 그 불순종의 시간들을 참아내셨고 가나안 땅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너희들을 인내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소유로 바알을 섬겼던 너희에게 또다시 찾아오시지 않았는가?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지 않으셨는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 사랑으로 너희가 충분하지 않겠냐고. 너희가 뭘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면 그 긍휼하심만으로도 너희는 충분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요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돌아봤을 거예요. 예수 이름의 명예보다는 당장 먹고 살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들, 실제로 그 마음을 선택함으로 하루를 더 살아가고자 내 새끼들 더 하루 먹이고자 예수를 부인하기도 했던 자신들의 모습,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둘씩 잡혀가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못했던 모습들,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으리라고 다짐했지만 죽음 앞에서 두려워 형제들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이 믿음도 없는 자들이라고 끌끌 혀를 찼던 자신들의 모습도 떠올렸을 거예요. 이런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바울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얼마나 마음이 찔렸을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들의 마음이 찔렸을까. 근데 그러나 이런 나조차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여전히 안아주시는 사랑 앞에서 비로소 그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자신의 그 비참한 시간이 아니었다면 이런 비참함조차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했을 텐데 하면서 이 비참한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된 지금의 자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만으로 그 사랑만으로도 내가 충분한데 이런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만으로 충분하기에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하루 더 살고자 오늘 하루 예수를 부인하는 비참한 삶을 살기보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기꺼이 오늘 살다 마무리되지만 주님 품 안에서의 삶을 선택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이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서, 이런 비참한 나, 부인하고 배교했던 나조차 안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 이전의 비참한 삶을 하루 더 살겠다고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요, 이 여인을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아왔다고 그래요. 그럼 몇 명이 와 있어야 됩니까? 둘이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한 명만 와 있어, 여인만. 이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장면에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왜 여인만 잡혀왔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의 어떤 그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 크게 둘 중에 하나 아닐까 싶은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런 알고 있는 거, 즉 몸을 파는 여인이었던가, 아니면 이 간음이 첫 번째가 아니었던가.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 또야. 그러니까 이 모든 죄를 이 여인에게 이제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이 여인만 잡아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여인은 어떤 경우든, 뭐 몸을 파는 여인이었든 그냥 간음이 처음이 아니었든, 어쨌든 내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팔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졌을 거잖아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바꿔 말하면 이 지역의 사람들, 특히 남성들은 이 여인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했던, 아니면 마음으로라도 이 여인을 품었던, 한 번이라도 이 여인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이 지역이 생존에 몰려있는 이 여인의 삶을 책임져주고 돌보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은 거잖아요. 돈을 미끼로 해서, 생존을 미끼로 해서 이 여인을 이용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자신의 몸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고, 남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 이 여인도 어찌 보면 피해자였을 거예요. 이 둘러선 남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자,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야, 너가 죄인 아니야, 이런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화를 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이때 모여있던 사람들이 뭐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이들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지 라고 하는 말이 이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자리를 떠나는, 이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미였을 거예요. 너희 중에 이 여인과 잠자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중에 마음으로라도 이 여인을 품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냐고. 이 여인을 돌보아 주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를 이용하여 욕정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냐고. 너희 중에서 정말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죄 없다 할 자가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둘씩 떠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여인은 동네에서 다 알고 있는 여인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면서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렇게 성적으로 음란한 짓을 했어?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도 피해자 아니냐고, 너도 원해서 돼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니지 않냐고, 너도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니냐고 하면서 안아주신 거죠. 수치스러움에 떨고 있던 여인을 너 잘못 아니야 하고 안아주신 거죠. 사람들의 비난으로부터 이 여인을 좀 지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다 떠나고 이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한마디 하시죠. 너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게 너 정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안아주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함께 그 죄를 들여다보면서 나와 같이 시작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가 죄가 없는 거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 같이 이제까지의 비참한 삶, 너도 어쩔 수 없이 살아왔던 이 비참한 삶, 너도 선택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 비참함, 하지는 이제는 나와 함께 이 비참한 삶을 다시는 살지 말자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자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이 다 맞아요. 맞지요, 손가락질하는 것. 그러니까 더 비참하고 더 수치스럽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뿐인 거죠. 완전히 자신의 바닥을 드러냈고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비참함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나 스스로도 용납되지 않는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다 끌어안아 주시고 괜찮다고, 나와 함께 시작하면 된다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이 여인은 얼마나 죄송하고 얼굴조차 들 수 없는 마음이었을까. 상상을 해보면 눈물밖에 나지 않고 소리 내서 우는 것조차 죄송해서 소리 죽여 눈물만 흘리는 그런 모습,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품 안에서 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 마음, 그래서 숨 죽여 그냥 소리 죽여서 그냥 눈물만 흘리는 그 모습. 그런 예수님이 안아주시면서 나와 같이 시작하자고, 나와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실 때, 네 알겠습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선뜻 이런 말도 못 나오는 거잖아요. 저 자신 없어요. 다시 시작할 자신도 없어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시작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신과 함께라면 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 놓지 말아주세요. 이 마음 아닐까요? 나를 놓지 말아주세요. 나도 이제까지처럼 비참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는데 이것밖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제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살아갈 힘도 없는데 당신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놓지 말아주세요. 이 간절한 애원이 이 여인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긍휼하심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했겠냐고요. 예수님, 나를 안아주신 예수님 그 사랑하심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했겠냐고요. 그 사랑이면 충분한 거죠. 오늘날 우리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실은 내 성격, 내 상처, 내 왜곡된 정서, 나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 어떤 가시돋친 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나도 내가 싫은 거예요. 이런 내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 고쳐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네 잘못은 아니잖아 말씀하시는 거죠. 어렸을 때 그런 가정에서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가 상처받은 게 나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거 너 때문은 아니잖아. 예수님 안아주시는 거예요. 너 잘못 아니라고. 그거 너 잘못 아니라고 안아주신 다음에, 그런데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고. 그 모습 어쩔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런 비참한 삶을 계속해서 살 수는 없지 않겠냐고.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고. 그렇게 안아주신 나를 보면서 하나님 나를 무조건 받아주시는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런 마음 절대 안 들어요. 나를 안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너무 죄송하고 눈물밖에 나질 않고 소리조차 내는 것도 죄송해서 그냥 흐느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 그런데 내 안에는 그렇게 다시 살아갈 힘은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 품 안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고 싶고 이제까지처럼 비참하게 살고 싶진 않고, 그래서 애원하는 거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내가 주님 붙잡을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이 마음 드는 거죠. 지금 바울은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한 주간 힘드셨죠, 수고했어요, 아유 괜찮아요, 이런 위로가 아니고 우리의 비참함과 수치스러움이 드러나고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은 내 모습이 주님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평안해지는 그런 마음, 그런 위로를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긍휼함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필요해요. 나의 수치스러움과 비참함을 덮고 가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의 비참함이 드러나면 나는 교회 옮겨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비참함을 끊임없이 가리고 내 수치스러움을 가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 앞에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애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가늠한 여인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내 수치스러움과 비참함이 고백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라고,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도 정말 창피할 정도로 이런 존재라고. 근데 그 자리에서 그런 나를 안아주신 하나님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면 함께 하고 싶은데 나에게는 그 힘이 없어서 주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원하셨던 교회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서로의 수치스러움이, 우리 집사님의 수치스러움이, 비참함이 정말 그 추악함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내 수치스러움이고 내 비참함이고 내 추악함 같아서 그것이 내가 같이 아프고 내가 같이 힘들어서 이것이 내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저 집사님한테는 내 이런 모습까지 드러내도 저분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겠구나, 이것이 누려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저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안아주시는구나,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는구나.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경험이 되어지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현실로 경험하는 교회가 때로는 미완성이고 때로는 아직 채워질 것이 많고 부족하고 서로의 연약한 모습들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좀 한번 꿈꿔보는 거죠. 하나님, 적어도 우리들의 공동체가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 깊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비참함이 가려지는 공동체가 아니고 내 수치함이 가려져서 적당한 관계를 맺어가는 공동체가 아니고 서로의 깊은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서로의 가십거리나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함께 안아주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공동체, 저희 예수평화교회가 저는 정말 그런 공동체를 좀 지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함께 경험하기를 간절히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긍휼하심이 경험이 된다면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고백이 가능해져요. 자, 너희 몸을, 이 몸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인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산 제물,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뭐 사고 팔다의 그 산이 아니고 살아있는, 저 나름 개그한 건데 자, 어쨌든 너무 하이 개그여서 산 제물은,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제물은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살아서 죽는 것, 살아서 죽어 있는 것,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산 제물이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걸 바울의 고백에 비추어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런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산 제물은 이런 의미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즉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이게 산 제물인 거예요. 욕망을 쫓는 삶을 다시는 살고 싶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간음하는 자리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죽이며 예수님과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내 온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다시 시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고 싶고 보이지 않는 진리를 붙들기에 보이는 것들에 더 이상은 내 전부를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죠.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 이게 목사, 선교사 뭐 이렇게 되라는 게 아니에요. 순종, 우리가 순종이라고 할 때 순종은 이 제한된 삶을 의미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경험하는 삶의 어떤 한계들 있잖아요. 제한들. 내가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좀 내 직장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우리의 삶의 어떤 한계성들, 제한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순종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오해인 거죠. 성경은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 한계, 또 우리가 바라는, 소원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는 능력과 기회이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제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 일하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을 갖고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산제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서 있을 때 홍해바다 앞에서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자신들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은 거예요. 그 상황은 자신들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체적인 상황이었다고요. 요단강 앞에서 범람함은
그들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체적인 상황이었다고요. 우리가 돈이 없는 상황은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할 텐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구체적인 상황이라고요. 내가 돈이 좀 있었으면, 우리 가정에 빚만 좀 없었으면, 우리 아이들이 대학만 가면, 취업만 하면, 결혼만 하면, 내가 승진만 하면 등등등, 우리가 그렇게 바라면 이런 것만 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병이에요. 병. 그게 아니고 그 주어진 조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구체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내 환경과 상황과 사건들에 집중되면 여기서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낫게 만들지가 되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지? 이 상황 속에서 나로 하여금 뭘 하길 원하시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면 이 상황은 절대로 나에게 제한이 되지 않는다고요. 한계가 되지 않아요. 이게 산재물이에요. 산재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되면 열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되면,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것이며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홍해 바다가 있고 아무리 풀무불에 들어가고 아무리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산 제물입니다. 너의 전체의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을 갖고서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이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어요. 이 영적 예배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어떤 막 뜨거운 예배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적이라는 말이 이렇게 로기켄이라는 단어로 쓰는데, 이걸 영어로 하면 이런 의미예요. reasonable service,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 이치에 맞는 예배, 이런 의미예요. 영적인 예배라는 말 자체가. 이걸 한글로 이제 영적 예배라고 번역해 놓은 건데, 그러면 이거를 좀 다시 해석하면 앞의 내용을 받아서 이제까지 앞에서 쭉 서술한 그 내용에 합당한 방식의 예배를 드려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방식에 합당한 예배라는 게 뭐예요? 너의 삶이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의 진리를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영적 예배라고 번역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뜨겁게 찬양하면서 드리는 이런 식의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진리를 따르는 삶과 몸부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합당한 예배란,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영적 예배라고 표현된 예배라고요. 합당한 예배, 이치에 맞는 예배의 의미인 거예요. 자, 어떤 분이 저한테 새로 오신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왜 설교 시간에 아멘을 강조하지 않으세요? 설교하면서 아멘, 성도님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합당한 예배를 얘기하면 여기서 아멘 이렇게 나오면 또 제가 힘이 확 나서 뭐 이런, 그럼 목사님들 힘이 나고 뭐 성도님들 은혜 받고 좋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합니까? 이렇게.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 드렸냐면, 뭐 아멘 하시는 거 좋아요. 억지로 안 하시지 마세요. 아멘이 나오시면 하셔도 돼요. 근데 억지로 하시지 마세요. 별로 아멘할 상황이 아닌데 아멘 하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농담했는데 아멘하고 이러면 제가 시험 들어요.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배당에서 아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아멘은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라고. 진짜 아멘은 이런 거라고. 우리가 예배당에서 큰 소리로 아멘은 하지만 예배당 문을 딱 나서는 순간 설교의 내용이 뭔지 싹 기억이 나지 않고, 아멘 했던 건 기억이 나는데 뭐에 아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내 온 삶으로 이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내 삶을 통해서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아멘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느끼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직장 동료들이 느끼는 거예요. 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 주일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 느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느끼셨죠? 부부 사이에서. 이런 타이밍에 이제 아멘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멘인 거죠. 이 아멘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다, 이치에 합당한 예배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추구하고자 하는 몸부림, 살과 몸부림, 이게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확 무거워져요. 그렇죠?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사실은 우리의 삶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살지 못하는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당연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너 똑바로 살아야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의 방식,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한 채 살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아요. 이게 온전히 나를 드리지 못한 채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한 채 살았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하는데 막 기쁘고 막 말씀 듣는데 막 기쁘고 이러면 그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진짜 이상한 거예요. 한 주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우리의 삶이 예배 와서 찬양하는데 막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기쁠 수가 없어요. 기쁨 이상한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죠.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는데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내 삶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내가 너무 힘든 거고 비참한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차마 얼굴도 들 수 없는 이 죄송함이 드는 거죠. 마치 내가 가늠한 여인의 자리에 있는 듯한 수치스러움까지 느껴지는 거죠. 내 한 주간의 삶을 쭉 돌아보건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너무 수치스럽게 느껴지고 너무 죄송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눈물만 나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또 나를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더 눈물이 나는 거죠. 더 죄송하고 또 나를 찾아오셔서 안아주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거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이제는 내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며 시작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다시 삶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나조차 안아주시는 이 비참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한편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우리가 경험되는 두 가지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를 놓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애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감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근데 이런 나를 또다시 안으셔서 또다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앞에 또 감사하고, 그런데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이 우리에게 안 보여서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다 또 예배의 자리 와서 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매달리는 거죠.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예배고,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말씀에 가까운 몸부림으로 쳐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잘 안 되면 예배 드렸는데 한 주간 또 무너지고, 화요일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수요일날 무너지고 목요일날 금요일쯤 되면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린 사람 맞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이런 자괴감이 들어오고, 이게 이제 몇 주 반복되다 보면 주일날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진짜 내 가식적인 거 아닌가? 내 찬양의 고백이 진짜 가식적인 거 아닌가? 차라리 내 입을 닫아야 되겠다. 찬양하라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거잖아요.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하고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못 깨달아요, 다윗이.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로 찾아오죠. 그래서 설교를 합니다. 1:1 맞춤 설교를 하잖아요.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는 양이 심이 많고 가난한 사람은 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양은 자신의 자식과 같은 양이다. 근데 이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손님 식사 대접을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자 한 마리에 있는 양을 잡아서 식사 대접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 다윗이 은혜를 받고 있어요. 아니 저는 죽일 놈이 있나? 저런 놈은 당장 죽여야지. 저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는 죽을지어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향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을 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단이. 근데 자기 얘기인지도 모르고 말씀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면서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설교에 막 몰입하는 거예요.
설교가 막 이해가 돼. 막 받아들여져. 아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저런 놈을 가만히 두면 안 되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우리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습죠. 우습죠. 지 얘기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막 은혜 받고 저런 놈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게 우습잖아요.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설교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예배가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의 예배가 찬양과 기도와 설교의 은혜를 받고 있을 때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다윗이 아닐까 생각 한번 해보는 거죠. 다윗이 아닐까. 나를 향해서 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설교가 너무 좋아, 성경이 이런 내용이었어,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이 은혜가 크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막 은혜를 받고 찬양하고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우스운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아닌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배가 이런 게 아니라고. 이 예배 가운데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은혜 받고 막 그런 게 바울이 말하는 예배가 아니라고요.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절하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하시면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찬양 듣고 은혜 받았다 돌아가시면 안 돼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 만족하면서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돌아가시면 영적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도 없다고요. 제발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돼요. 매주 예배가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예배여서는 절대 안 돼요. 나단이 이 말을 할 때야 비로소 다윗이 깨닫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여기서 다윗이 무너집니다. 설교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설교를 하기 전까지 자신이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러 왔고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 설교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무릎 꿇는 거예요. 완전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 찢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비추어 봤을 때에 도저히 가만히 앉아서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마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런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 말 들어가기 전까지 다윗이 어떠했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나단이 돌아갔으면 다윗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오늘 예배 너무 은혜 받았고 너무 감동적이고 하나님의 감사헌금을 드려야 될 것 같아. 아마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또 다음 주에 예배가 기대가지고 나단 선지자님 좋은 말씀 설교해 주세요. 백날 이런 예배 드려봤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경험이 안 된다고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 말씀이 들려올 때에 말씀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너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프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고 어떤 태도로 내가 사람들을 대해왔던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니까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도대체 내가 뭐 하면서 살아왔던 건가. 차마 하나님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어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거죠. 이때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거든요 51편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 말씀으로 들릴 때 내 가슴을 찢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님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았던 그 도둑놈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그 죽일 놈이었다고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할 때에 하나님은 주께서는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 비참한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멸시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간음하고 살인죄를 저질렀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도둑놈 같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지 않으시는구나 고백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적 예배인 거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이 드릴 예배가 바로 그거인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와서 마치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음 주 이 자리에 오실 때까지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는지, 그 다음 주에 이 예배 자리에 딱 섰을 때 정말 찬양하는 가운데 차마 고개조차 들 수 없어서 눈물밖에 흘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애원하고 있는 그 모습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번 한 주간도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온전하게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란 너무 어려우실 거거든요. 또 무너지실 거거든요. 분명히 무너지실 거거든요. 이렇게 은혜 받고 가셔도 오늘 저녁에 또 부부 싸움을 하실 수도 있고 무너지실 거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필요한 거예요. 나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이 상한 심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 2절에서 바울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해서 이 세대는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서. 우리가 사는 시대와 사회의 질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으며 살았던 우리의 습성을 만들어왔던 질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경쟁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삶, 경쟁과 비교를 통해서만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 내가 좀 더 편안하고 내가 조금 더 누리면 그것으로 족한 삶, 그게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가장 원하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삶과 로망이 뭐냐면 돈 많은 백수죠. 돈 많은 백수. 일하고 싶진 않고 돈은 많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로또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또를 기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덜 일하고 더 많이 버는 삶을 우리는 가르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덜 일하고 더 많이 버는 삶.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는 거고, 그러니까 좋은 데 취업해야 되는 거고, 좀 더 올라가야 되는 거고. 이게 돈 많은 백수를 꿈꾸는 거 아닌가요? 덜 일하고 더 많이 버는 삶. 이게 이 시대에서 우리가 받아온 질서의 영향력이에요. 이 시대, 이 질서.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긍휼하심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변하지 않는 진리가 내 마음의 분명한 기준이 된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루 더 살고자 오늘 예수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루 덜 살아도 예수님 안에 평안한 삶을 선택하는 삶.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는 삶이 이 시대의 삶이라면 내 안에 진리의 기준이 세워진 삶이 이 시대의 질서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는 게 이 세상인 거예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죽음이 가장 큰 두려움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 생존의 안정감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길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내 삶을 저당 잡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새롭게 된 내 마음이 죽음이 끝임을 알게 되는 이 질서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경험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보이지 않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 영원한 가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삶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알겠는데 이 진리를 가지고 보이는 질서에서 삶을 살아가려니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게 굳이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예배 드리고 최소한의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 이 세상의 질서에 맞춘 삶을 살고 싶은 거죠. 크게 어렵지 않게.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남들 경쟁하는 거 다 하고, 남들이 추구하는 삶을 같이 추구하면서 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시간을 떼어내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 때로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 잠깐 드리면 되니까, 이런 삶을 살고 싶은 거죠. 더 이상은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싫으시잖아요. 힘드시고. 지난 말씀 사경에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힘겹게 살다 왔는데 그래도 좀 수고했다고 위로를 좀 해주시지 그렇게 콕콕 찌르셨어야 됐냐고. 네, 죄송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이 세상의 질서를 거슬러서 진리로 대안적 삶을 제시하면서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내 안에 있는 진리 예수 생명이 이 세상의 질서를 거슬러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현실에서 살아내기 힘겨운 내 삶 속에서 내 안에 가장 큰 풍성함,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도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로 가득 차게 만드는 삶, 말씀만으로 세상의 질서에 대항하며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도구일 뿐인 것임을, 그래서 결국 내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만드는 은혜가 성령의 충만이라고요. 그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입어야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의 질서가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을, 이것이 결국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일 뿐이고 내가 소유하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내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능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것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사용하면 되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에서 진리의 질서로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이 말씀인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요. 이 영적 예배, 삶에서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삶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삶, 삶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적어도 엄마 아빠가 그래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는 그래도 주일 예배 빠진 적 없어, 엄마는 11조 한 번도 거스른 적 없어. 자녀들한테 이런 거 얘기하면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게 신앙의 자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이야기하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엄마의 몸을, 아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로 충분하게 드리면서 살아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의 내 삶의 궤적들을 보면서 너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질 유언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를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먹고 살기 힘든,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상황에서 조금의 타협도 하지 않으며 굳건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도록 만들어주는 그 메시지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이 말씀 붙들고 자신의 비참함을 바라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그 아주 수치스러운 삶과 분주한 삶 속에서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 믿음에 굳건하게 붙들어 매는 말씀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붙들고 이번 한 주간을 사시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한 주간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그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